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과 일과 사건들입니다. 진학을 하는 일, 이사를 하는 일, 승진을 하는 일, 그리고 군에 입대하는 일, 또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일, 그리고 출산, 내 직업을 바꾸는 전업, 그리고 예기치 않게 닥치는 질병과 또는 일의 환난 같은 경우들은 우리의 인생에 큰 충격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가장 가깝고 또 가까운 이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님, 그리고 가족, 형제자매들, 아내와 남편, 배우자, 그리고 친구 등등해서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는 큰 충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되짚어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서 교회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신앙과 믿음은 인생의 충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교회는 알았고 성도들은 믿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하고 증거해야 될 내용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으로 새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가장 큰 구주로, 스승으로, 선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뿐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커다란 하나의 충격과 같이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전환점이 혹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 충격, 사건, 그리고 우리가 잊지 못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처음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부활절 이후를 자그마치 7번의 주일에 걸쳐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가 부활 주간인 거예요. 7번씩이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죠. 오늘 이게 왜 이렇게 길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오늘 예수 죽으심과 부활로 찬양하고 감사하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과 삶 속에 뚜렷하게 새겨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선생
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와 교회가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오심과 예수 죽으심과 예수 부활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고별 기도라고 하죠.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일부분을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고별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유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과 심정으로 올려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친히 간구하신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죠. 성도는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자녀라 일컬어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보다는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주님의 것인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불리워지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진지하게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고 정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질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본문 6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 내용 가운데는 성도와 교회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어 갑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기도를 들었을 초대교회와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누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누구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자녀들이 가지는 가정 안에서의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부모로부터 내가 있다는 것, 자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자녀의 정체성으로 갖고 바른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믿는 것, 아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 안에서의 정체성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다. 오늘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곳이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교회, 성도,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자녀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둡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비록 세상 안에 있어도 교회가 우리가 누구며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듯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학업을 이어가며 직업을 이어가며 노동을 하며 삶의 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흩어져 있어도 돼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더 소원해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소속감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 외지에서 생활을 해도, 저 서울이나 어디 외지에서 생활하더라도 여기에 부산에 부모님이 계시고 오늘 이곳에 가정이 있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자녀들이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은 바른 자녀들인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것을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은혜도 가정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나 가족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거죠.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 해도 내 가정,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내 자녀들은 결코 나눌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헤어질 수 없고 따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나의 기분과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말과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같게 들리세요? 같게 들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순서가 다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 때문에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여러분 안에서 항상 바르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삶이, 우리 언어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말과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라는 말.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꽃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게 앞설 선자에다가 날생자를 쓰지요. 먼저 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앞서 산다, 먼저 산다는 거는요. 그 뒤를 누군가가 보고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나는 바르고 합당하게 선생이라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나는 앞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뒤따라오고 있는 그 누군가가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는 거라면 좋은 것도 볼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도 볼 것입니다. 합당한 것도 볼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도 볼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명확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1.1핵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또한 삐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는 교단 안에서 중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후배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제 앞에 가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틈에가 인사를 많이 하는 자리에서 저도 이제는 인사를 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따 오후에 우리 감찰에 참 오래도록 목회하신 우리 양승희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늘 취임을 하시는데 제가 권면이에요. 여러분, 권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권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왜 제 자신이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지방의 행사에서도 이제는 권면을 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까지 또 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권면할 만큼 그와 같은 삶을, 목회를, 사역을 하고 있을까? 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권면하나 보자 하고 오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신 기도였으면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과 대입해서 이입을 해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살아가길 우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뒤지지 않고 지혜롭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의 신앙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누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와 같이 세상이 악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지지 말게 해달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이죠.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참으로 혼미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섞여 살지 않게 해달라고. 때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때로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안 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주님으로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나로 알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인 거죠. 이게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사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좋은 자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이기를 원하고 바라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라고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나온 대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니 오늘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1편 1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주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악에게,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 안에서 보존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안에서 복되어라.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인데요. 그 예수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거룩하신 아버지 됐습니다. 그들을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보존해 달라고. 그런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여러분이 거룩은요, 성결은요, 우리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성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과 성결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기를 원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성결하게 하옵소서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와 교회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보존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말년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넣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과 성결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결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또한 그와 같기를 어떻게 하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사랑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교회, 보이는 세상의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믿고 삽니다. 보이는 교회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지상의 교회가 여전히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긍휼하심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도와 교회와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주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가치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장래와 미래에 거두어갈 가치를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의 안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좀 축약을 해봤어요. 오늘 이 기도가 결국은 편안함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기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알죠. 편안함과 평안은 다른 얘기입니다. 늘 편안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요. 좀 먼 길이면요. 저기 김포공항 우리 비행기를 타고 서울 올라가면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러 갈 때 계단으로 안 내려가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있어요. 근데 또 에스컬레이터가 또 한참 내려가니까 뭘 타요? 엘리베이터 타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있거든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임산부들 타도록 했는데 또 그 앞에 또 줄 서서 또 있어요. 그 타고 내려가려고. 또 내려가면은 거기서부터 지하철 타고 가려면요.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처럼 도로가 쫙 움직입니다. 이 벨트처럼요.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그래서 가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편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편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샬롬의 평안. 샬롬의 평안. 멀리 돌아가도 좀 무거워도 좀 힘들어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가리라.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나 이제 안 할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교회 와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편한 걸 추구하니까. 우리 주님은 평안을 비셨습니다. 샬롬, 너희가 평안하냐? 기억하시죠?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첫 마디는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의 서신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평안, 샬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저 용돈 받았어요. 작은 아들이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기서 작은 아들이라는 것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엄마 아빠 용돈이라고. 근데요, 참 마음이 여러분 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로운 게 그거 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부모는 없습니다. 더 주면 더 줬지. 근데 참 그게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안에 아버지라 불리워지고 어머니라 불리워지고 자녀라 이름하고 있는 이 관계라는 거는요, 세상에 섞이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으니 성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 모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이 그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정 안에 자녀와 이루는 복된 가정,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만들어 갖는 복 있는 교회는요,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성도 사랑되고 성도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 부모 사랑되고 그 부모 사랑이 자식 사랑이 되고 그 자식 사랑이 가정이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기도.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복 있는 자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교회 되게 하시기를,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왜?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증거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너희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 만날 때 사랑의 마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 말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왜? 이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내가 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